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성경론,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으면 어떻게 내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인가? 또 구원받으면 지난주일은 어떻게 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인간론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가 오지 않는 줄 압니다만은 사람만 하나 앞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을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 살생자, 그 영혼이 살아가는데 영혼이 사는 생명, 영혼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먼저 원래 인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하니까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저 여러분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아담이란 말이거든. 아담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 아담이란 그 사람은 색깔이 붉었는데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짐승처럼 만들지 않고 생명을 집어넣어서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그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땅에 혼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 비로소 빛의 역사, 창조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으뜸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죠. 육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흙이기 때문에 흙이 오래가게 되면 약해지잖아요. 부서지지 않습니까? 급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하니까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은 인간이다. 질그릇. 그냥 부어서 만든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던 그릇이라는 것이죠. 다치고 부딪히게 되면 깨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손도 발도 때로는 이와 같이 떨어져 나가서 장애가 되기도 하고 육신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또 이제 우리 육신 몸뚱아리를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결국 소멸되고 없어질 것만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누구다라고 이와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뭔가 모으려고 합니다. 육신것 외에는 없어요.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고 그만큼 우리가 동물적인 존재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것에 의존해서 살아갈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을 만들어 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 짐승은 고양이나 원숭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은 예배가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땅의 혼이에요. 죽으면 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짐승들은 잡아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식물로. 사람은 잡아서 죽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서운 살인죄인 것을 적용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씀을 집어넣었단 말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는데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 영혼은 건강한 영혼을 말합니다. 병든 영혼이 아니고 이와 같이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그런 상처 많은 영혼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구별되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과 내가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보장을 받아야 그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금까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줬을까요? 소통하자고,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난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셨는데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는 내 것으로 먹어야 된다. 다른 것을 먹어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네가 먹었던 그것 때문에 네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그것으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 앞이 가로막혔던 그런 철벽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기도하면 네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네 심사를 내가 통촉해 주어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갚아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와 같이 소통하면서 영적인 그런
길 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가야 될 사람은 거룩성이 있는 겁니다. 거룩성. 내가 예수 믿고 변화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고, 거룩한 장로가 되고, 거룩한 목사가 되고, 거룩한 권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줬다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지적이면서 도덕적이면서 그리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를 정도로 양심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양심은 영혼 속에 들어있는 양심을 말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라 그래서 죽어버린 양심이라고. 때로는 하이만이 양심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하마르티아, 범죄했던 인간이 이와 같이 그 양심이 죄를 지어서 버림받는 양심이 되고 마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걸고 이와 같이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걸 믿음을 갖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 영혼을 맡아 주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짐승들이 예배가 없어요. 아무리 영리하고 돈이 비싼 그런 개라도 그런 이체 원생이라도 예배가 없어요. 그것은 땅의 환유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최고의 걸작품인 피조물로 이와 같이 우리가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은 땅을 파야 복 나무도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복이라야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복이라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복이지 땅의 복은 잠깐 동안 우리 기쁘겠다 언제 어느 순간 나를 실망시킬지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 내게 엄청난 상처를 줄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 말씀하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요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땅의 것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떠는 땅의 것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낙엽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땅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의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활을 감사 부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경제는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경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하고 경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고 또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런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못 본 사람들은 짐승, 그래서 짐승부터 못한 인간이라는 말도 듣잖아요. 너희는 금수보다 못하다.
만물보다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냄새가 펄펄 난다고, 인간의 냄새가 나고, 육신의 냄새가 나고, 죄악의 냄새가 나고, 타락의 냄새가 나고, 그것이 방종이, 그것이 타락이, 그것이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탕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생명과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의 날에 쉬셨는 그 일의 날 쉬신 것은 우리들에게 안식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바라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잘 되는 하나님의 복, 바라크. 예배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로 나가버리는지 모르게 다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지 마라. 속지 마라. 결국은 세상에 속고 환경에 속고 돈에 속고 명예에 속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고 살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언제 어느 순간에 바라면 나는 교와 같으니라. 바라면 나는 교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고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귀는 년 성령하신 말씀을 들어야겠잖아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에 이와 같이 귀에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매인 것이 없이 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 정죄받지 않지만 판단을 받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세계에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천사가 흠모할 만큼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운명과 사기 팔자에 빠져가지고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남을 괴롭히는 인생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19절 23절 말씀에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예배로 소통합니다. 기도로 소통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소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것과 같이 소통되는 사람, 소통이 멈춰버린 것을 그만큼 내 자신이 흑암으로 어둠으로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장래기 때문에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미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내세가 천국이 없단다면 우리는 짐승과도 못한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는 새끼들을 많이 이렇게 납니다. 그 많은 새끼들을 뒀던 개와 돼지나 이런 것들은 자식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자식들 걱정합니다. 살림살이 걱정합니다. 돈 걱정합니다. 베리베리 다 걱정 다 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개가 걱정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개가 사람보다 결핍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더 낫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개보다 더 모든 수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항상 이처럼 쫓기는 인생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면 너무나도 측은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다 준비가 다 됐던 이 간수도 결국 칼 앞에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끊어줄 순간에 바울이 손을 놓으라고 했잖아요. 칼을 네 손에 놔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시고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한 번 죽음을 처한 것이 그 이유는 하나의 심판에 따르니 반드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져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1시간 가겠잖아요. 내가 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목적 있는 사람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의 이와 같이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불신자들은 갈 길이 없어요. 아이들이 낮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다가 부모 없는 자식들은 밤이 되면 두렵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같이 그렇게 친하다가도 밤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은 밤이 무서워요. 이 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된단 말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땅 뺏기 해봤지 않습니까? 사기를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딱 차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많이 차지했어요. 이 땅 저 땅을 많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밤 늦도록까지 부모가 허락합니까? 밤이 늦어지면 부모는 아이를 부릅니다. 그 아이를 불러드려요. 손 씻고 들어가서 밥 먹고 자라고. 그동안 땅 다 모아놓은 건 내 땅 아니에요. 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땅 뺏기 운동, 땅 뺏기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적 없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잠깐 동안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부자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참 잘 먹고 잘 지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그때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최고의 멋지게 입는 옷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결혼잔치 한 번만 해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날마다 이 사람은 잔치를 벌려서 많은 친구들 불러 모았어.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순간에 자기가 늙는지, 그런 순간에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가 노인이 된지는 몰랐어요. 불언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버린 것이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미래의 준비도 없이 불러버리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는 것은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와버린 겁니다.
지옥에 와서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낯설에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을 발라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 사람이 죽게 되면 전부 다 물 떠다 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지옥 간 영혼들은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그러나 이미 지옥에 간 사람은 물 한 방울 혜택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은혜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그자에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모르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돌아갈 고향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내 집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의 집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묻고 싶어요.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영원한 존재는 아니 불언간에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은 모두 놓고 가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돈을 몽땅 이리저리 전부 다 용돈을 모아가지고 방바닥에 놓고 농에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버렸네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손 딱 맞추고 주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가 있잖아요. 개를 불러도 개가 주인에게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는 마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보의 의지업 손들어 갑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돌아갈 때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장해서 아무리 공중에 날리고 바다에 띄우고 강물에 띄워도 그 뼈는 그 인간의 흙으로 만들었던 인간은요 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은 몸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해서 바로 영혼과 육신이 같이 갈라진 것을 죽음을 말한단 말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두루놓아야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멘트에서 지금 아파트 지금 잠자고 계시는 그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흙집이어야 돼요. 우리가 흙이 우리 인간의 체질에 맞는 거예요. 모든 화장품들 거기에 진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진흙을 발라요. 피부가 좋아져요.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흙하고 맞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흙을 따라 살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흙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락한 장소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이 흙의 생활을 다 마치게 되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을 이루어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을 이루어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돌아갈 내 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돌아갈 내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란 사실이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이 심판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죄의 쌍은 사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들은 이처럼 심판을 받아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영혼을 가진 그 많은 영혼을 가진 수의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와 같이 들림받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잠언성경 27장 1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기회는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예를 벗고 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내가 가는 것이지 누가 옆에서 빌어주고 누가 돈을 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자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죄에서 사망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우리에게는 안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이 있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틀림받게 된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빌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고향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사나 주나 예수는 그리스도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오. 나는 그분 안에 내 생이 다 달려있고 내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릴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이 많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복을 주시오. 생명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인간이고 창세기 2장 말씀 복을 주시오. 이 복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심령의 복을 주시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내 가정의 복을 주시고 내 삶의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복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이렇게 앉지 아니하고 죄인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요같이 바꾸고 주께서 오라는 그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 등불이니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에 특전사의 대위라는 사람이 야간 행군하다가 낭떠리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헛디뎌가지고 밤에 야간 행군하다가 이장이 터져버렸어요. 장이 파열됐어요. 다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 부인이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그 영혼을 기도를 했던 이 사람이 그 강팍했던 특전사의 대위가 말이요 살아버린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자기가 대단했다 특전사 유명했던 태권도를 알고 유도를 알고 별거 다 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맡길 때 하나님께 그 영혼을 요가 치료하시고 고쳐주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교가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를 가리켜서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와같이 거리가 멀어진 것은 불행한 일인 것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이게 복이니라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기도로 가까이 하고 예배로 가까이 하고 네가 찬송과 하나님 믿음으로 이와 가까이 하는 자는 이게 복이니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말씀하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와 성취의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가지고 싶다 할지라도 값을 냅둔 두 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사르파 가부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과 같이 나눠는 그것까지 드려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체를 전부 다 진액을 짜서 주 옆에 들었더니 하나님 그걸 보시고 가뭄은 해도 가뭄이 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한 해가 도 한 해를 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나가도 복을 들어가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 조사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 행동하리로다.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불행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거리가 두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말씀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최고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야지 최고의 두렵고 무서운 상태로 천국에 가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냐고요. 김동길 씨 교수, 연세대 교수 있잖아요. 이분은 누나 김옥일 총장입니다. 이분은 결혼도 안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많은 지하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아쉬워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저 건너편에 천사가 나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찬송을 불러달라.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오느냐.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나와 같이 만나자. 이렇게 유언하고 생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없게 되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이 없는 개인과 그 현장은 항상 어두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가정이 어두워요. 뭐가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 삶의 전체가 전부 다 흑암으로 가득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공허하고 혼미해서 이거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자기 위치도 몰라요. 자기 인생의 목표도 모르고 이거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 시작이지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게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빛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었기 때문에 빛의 캠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빛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사람, 너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행복자라고 이거 진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뭔가 막힌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막혔으니까 남의 의탁하고 남의 의지합니다. 그 상대방도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기도 남의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남을 통해 제 3년 통해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철 스님한테 물었어요. 유명한 중 아닙니까? 스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을 좀 해달라 말을 했더니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내 입에서 하는 모든 말 다 거짓말이다. 나는 절간에서 여태 거짓말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복음 아니고서 다 거짓말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가짜예요. 너무나도 그 사람의 말 분명하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냐? 내 거짓말을 섞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니야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빈자리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채워 넣게 되면 그것은 공허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 물을 마시고 싶어도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보세요. 먹고 죽어버립니다. 홍수 때 그만큼 많은 물이 쏟아지고 또 쏟아질지라도 그 많은 물을 내가 마시면 죽게 돼요. 아무리 내가 그릇이 이와 같이 그 구정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죽는단 말이거든요. 마음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담아놔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내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살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말씀을 말하거든요. 사람이 이와 같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미 하나님께 만들어 놨어요. 파스칼에게 말했으면 사람이 이와 같이 공허한 그런 심정이 있는데 왜 공허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근본을 예리하고 공과 간절과 진리로 좋게 하며 사람하고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내 마음속에 담뿍 담아주시옵소서, 넘치게 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구원하였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그런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43장 21절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찾아내는 복으로 축복하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서 여호와를 기뻐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소원이 성취 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아무리 빌어보고 세상을 살려고 아무리 절을 해본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기라겠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같이 훈육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너는 성경을 배웠고 즉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 간에 모든 분별하게 만들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가 돌려받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왔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을 씌워줄 것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피하게 되고 기도를 피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지 않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양심이 못 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지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은 지금 링게를 꽂고 한 산소 호흡기 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뜯어내버려야 돼요. 영원히 잘되는 그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되는 그 예배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요가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내가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너를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적인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임마누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틈타고 돌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복한 존재입니다. 모든 걸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복도 못하고 늘 비실비실해가지고 남의 신세를 질러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능치보다 쓰였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을 해가지고 영접하는 이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은 나지 아니하는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하나님께 난 자가 돼야 돼요. 소속이 바꿔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사람의 모양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답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답게 인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이 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